우리 글로리아 성가대 찬양 감사하고요. 우리 앙상블 연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다 아시는 분들일 거예요. 아시는 분일 겁니다. 닉 부이치치.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태어날 때부터 이 두 팔과 한쪽 다리 없이 태어난 우리 분이신데요.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너무 잘 알지만은 이분이 책 가운데 이 허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선천적으로 팔다리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가 그 절망을 극복하고 또 신앙과 긍정적인 태도로 한계를 껴안아서 그 희망 전도사로 거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모님은 목사님이었습니다. 또 어머님은 간호사셨고요. 이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자라왔지만은 이분이 그것을 극복하고 지금은 전 세계를 누비면서 희망의 전도사로 많은 분들에게 또 귀한 감동을 주고 있는 귀한 삶을 살고 있죠. 이분은 이 한쪽 다리, 그것도 짧은 다리입니다. 거기에 두 개의 발가락을 사용해서 글씨도 쓰고 또 컴퓨터 타자도 치면서 면도도 하고 또 드럼 연주, 수영과 축구, 서핑 거의 못하는 거 없이 너무나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또 귀한 가정을 꾸리고 또 슬하에 건강한 4명의 또 이 자녀를 낳아서 너무나 지금도 행복하게 이제 목사님이 되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는 목회자가 되어서 또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이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밝은 분은 아니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정말 학교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해요. 친구들로부터 그랬겠죠.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정말 수치를 받고 모욕도 당하고 그래서 이분이 정말 3번이나 자신의 삶을 저버리려고 또 시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마다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였고 또 사랑으로 또 믿음으로 이것을 잘 극복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15살 때 드디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분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책에 이렇게 쓰는데요. 제가 한번 한 소절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기도하면서 언제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깁니다. 주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며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최악의 사태가 닥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상황이 아무리 암담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기쁜 뜻을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분의 선하고 의로우신 성품에 의지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닉 부이치치는 그런 자신의 약점과 연약함을 이겨내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제가 목회하면서 2가지를 제가 깨닫는데요. 의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2번째는 연약함이나 약점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2가지를 목회하면서 많은 걸 깨달아요. 우리 중에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고 또 우리 가운데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2가지의 분명한 것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과 같이 각자만이 주시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경우가 있어요. 바울은 3층천을 봅니다. 3층천, 천국을 그가 살아있을 때 보고 와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요. 동시에 뭐가 있었냐면은 가시라는 약점이 있었어요. 우리도 저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은사가 다 각자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와 더불어서 나만이 갖고 있는 연약함과 나만이 갖고 있는 약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저희는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그 형상을 닮은 우리들을 왜 그런 약점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부족함과 연약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오늘 모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조그만한 해답을 한번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공간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약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약점을 통해서 나는 겸손하게 돼요. 나는 내가 더 이상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나의 한계와 약점을 깨달으면서 내 안에 겸손함이 밀려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함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공간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쓰겠다 말씀하시는데요. 모세가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 난 아니에요. 난 안 돼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에게는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약점이. 근데 그 약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모세의 약점? 말을 못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런데 처음에 모세가 말한 이 약점이 그냥 핑계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하기 싫어서 둘러대는 그냥 핑계인 줄 알았는데 제가 성경을 다시 보니까는 그게 아니었어요. 진짜 모세의 약점은 정말 말을 못하는 것이었거든요. 제가 오늘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4장 10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저는 처음에 핑계인 줄 알았는데 이제 6장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 모세가 2번 더 하나님 앞에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탄식과 원망을 통해서 자기는 못하겠다라고 거절합니다. 제가 6장 12절에 현대인의 성경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또 30절에 가서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저는 이때 알았어요. 진짜 모세는요 언어 장애가 있었어요. 정말 말이 느리고 말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그는 말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나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약점이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200만 명의 사람을 이끌어냈는데 내가 말을 못해요. 그거만큼 크나큼 이 장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한 가지 몰랐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신 그 이유가 모세가 말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 약점 때문에 모세를 택하신 것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생각, 자기 목소리를 훌륭한 언변으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을 대언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군중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자기 목소리로 말하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모세가 자기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큰 강점이었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말을 굉장히 유창하게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말씀을 오롯이 대언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자신의 인기를 얻으려고 정말 수려한 말솜씨로 자신을 향한 자신이 돋보이기를 위한 그 말씀을 했을 거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가 말을 못하게 되자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정직하게 가감하지 않고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모세의 약점 때문에 모세를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점은요, 나에겐 부끄러운 것이 될 수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손에 들려질 때에는요, 그게 강점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쓰임 받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따가 이 아론에 대한 이야기를 뒤에 가서 할 건데 모세의 형 아론이 있지 않습니까? 아론이 레위기 9장에 보게 되면은 성막을 짓게 돼요. 이 성막은 이제 광야에서 이동식 교회인 거죠. 그 가운데 이제 언약궤, 이 법궤가 있고 거기를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느냐? 대제사장.
많이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용서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누구에게 맡기냐 하면은 모세의 형 아론에게 그 일을 맡기게 합니다. 영광된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론이 그 일을 맡을 때에 사실 주저했어요. 두려워합니다. 그 말씀이 레위기 9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형님은 제단으로 가까이 가셔서 형님과 백성의 죄를 번제물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제 아론에게 형님 번제단에 가까이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아론이 지금 번제단에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것을 제가 다시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럼 명확하게 그 뜻을 알 수가 있어요. 형님은 먼저 형님 자신의 죄를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 다음 백성의 죄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이제 우리 알 수가 있어요. 아론이 왜 번제단에 가는 것을 두려워했는지, 자기의 죄 때문에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럼 아론의 약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아론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거든요. 금송아지 사건. 이제 모세가 이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밑에서 기다렸던 아론과 백성들은 금방 내려올 줄 알았어요. 근데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죠.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동요되기 시작하고 사분열돼서 막 이렇게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아론이 다급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금 귀고리를 가져오라고 해요. 그것을 이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어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 주체, 이 주동자가 누구였냐면은 아론이었어요. 우리 함께 출애굽기 32장 2절과 4절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자 아론이 그것을 만들었다. 그때 백성들이 이것이 너를 이집트에서 자, 잘 보십시오. 분명히 이거를 주동한 주동자가 누구입니까? 아론입니다. 잘 보십시오. 자, 그런데 모세가 이제 죽지 않고 시내산에 내려왔어요. 모세가 보니까는 이게 정말 처참한 거죠. 암담한 거죠. 그래서 아론에게 누가 이런 짓을 저질렀냐고, 누가 그랬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론이 뭐라 대답한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2장 24절 현대인의 성경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론이 이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금을 나에게 가져왔다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불 속에 던져 넣었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네. 이것을 갖다 요즘 말하면 유체 이탈법이에요. 나는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서 가져왔대요. 그리고 나름도 넣었더니 거기서 그냥 뚝딱하고 금송아지 나왔다는 거예요. 아론이 얼마나 비겁한 사람입니까? 지도자는 사람이 무책임하고 이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비겁하고 무책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웠다는 데에 이게 너무 이상한 거죠. 이런 강력한 약점이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끌고 간 그런 리더였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세웠냐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운 것이었어요. 왜요? 아론은 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죄책감이 무엇인지 자기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여기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론은 죄가 무엇인지, 죄책감이 느낀다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론은 누구보다도 회개와 속죄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날마다 자신의 비겁함과 무책임함을 통감하며 죄의 얼굴을 씻고 깨끗하게 하려고 몸부림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한 것이 결국
가장 큰 장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맞아요. 만약에 아론이 정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했다면은 자기는 죄가 모르는데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릴 수가 있어요? 난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그 느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죄책감이라는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올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약점과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겸손한 공간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채워주시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그 빈 공간을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축복은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축복이 한번 스쳐 지나가는 것을 갖다가 축복이라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 축복은 끝까지 가는 것이, 그게 진짜 동사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이 됐습니다. 복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지구상에서 12명밖에 안 되는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받는 정말 엄청난 축복을 누려요. 근데 그것이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럼 복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축복을 끝까지 머물게 하는 그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약함을 통한 겸손한 마음을 견지할 때 그 축복이 계속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게 족하도다.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약점이 있었거든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거든요. 그것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께 토로했을 때에 그것이 겸손한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되고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머물게 되는 축복의 원동력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 원어로 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다를 쉐키나라고 하거든요. 쉐키나. 제가 1부 예배 끝나고 장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발음 똑바로 하시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쉐키나입니다. 이 뜻은 성막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시거든요. 머물거든요. 그게 바로 쉐키나예요. 성전을 만들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 영광이 그곳에 임하시거든요. 머물거든요. 그게 바로 쉐키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머무느냐? 우리가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빈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애통해하고 연약해하고 팔복의 마음을 우리가 견지할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머물게 되는 것인 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이자 결론인데요. 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에 대한 이해와 또 사랑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게 되면은 나와 똑같은 연약함에 지닌 사람들의 마음을 그때서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그 전까지는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내가 아파 보니까는 저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람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새 힘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세가 말을 못하는 약점이 있었어요. 근데 모세는 기대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내 이 말하는 것을 고쳐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이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모세는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출애굽기 4장 1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자, 모세의 약점은 그대로였는데요. 달라진 게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그의 형 아론을 모세에게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동역하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좀 약해요. 부족해요. 물론 하나님 그것도 고쳐주시지만은 그 전에 나에게 또 힘을 낼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의 귀인들을 나에게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 가지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누구를 붙여줍니까? 의사 누가를 이 바울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사도 바울이 약해있을 때에 누구를 붙여주느냐? 디모데를 붙여주시고 바나바를 붙여주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여주시고 마가를 붙여주시고 정말 힘들 때, 약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을 다른 사람들 통해서 보내줘서 함께 동역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모세가 능력이 있었어요. 말도 잘하고 능력이 있고 바울도 막 말도 잘하고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고 막 튼튼했으면은 이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약했기 때문에, 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넘어지지 않도록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을 주위에서 그들에게 보내주셨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제가 다윗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제 초대 통일 왕이 됩니다. 근데 그 통일 왕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원인이 무엇인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거를 차치하고 두 번째는 다윗이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약점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 이제 막 쫓겨다니잖아요. 사울이 얼마나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까? 그때 이 다윗이 제가 예전에 아둘람 굴 속에서 그가 몇 년 동안 숨어 살았다고 했어요. 자, 그럴 때에 아둘람 굴 속에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자가 다윗에게 왔대요. 왜 이런 자들이 다윗에게 왔을까요? 다윗이 똑같이 이런 아픔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야, 우리 마음 다른 사람 몰라, 다윗은 알아줄 거야. 다윗이 환난당했고 원통했고 또 빚진 자의 마음 살아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 우리가 저에게로 가면은 우리 마음을 헤아려주고 이해해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400명이었어요. 그리고 이 400명이 다윗 왕궁을 이루는 초석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약점을 통해서 다윗의 왕궁을, 나라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다윗의 이런 약점이 없었다 한다면은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오겠습니까? 다윗은 완벽한데 원통한 사람들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또 정말 마음이 환난당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누가 찾아오겠냐는 거예요. 다윗에게 왔던 이유는 다윗이 똑같은 고난과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에요. 네덜란드의 신학자이고 교수였던 잘 아시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교수님께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 상처가 이것이 내 안에서 잘 치유가 되면은 이것이 똑같은 상처를 받고 있는 자에게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되고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책이거든요. 제가 그 책의 한 소절을 읽어드릴게요. 자신의 고통을 깊이 이해할 때에 성도는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꿀 수 있으며 자신들의 고통을 잘못 이해하여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치유의 원천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아파본 사람이 나와 똑같은 아픔 있는 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그 사람도 회복이 되고 나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에요. 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아픔은 누군가 똑같이 아파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데에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부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성경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성경에서 가장 1등 신랑감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 뭐 그렇게 나오진 않고요. 제가 그냥 뽑은 거예요. 1등 신랑감 누구일 것 같아요? 보아스.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가 제가 봤을 때 1등 신랑감 같아요. 우리 결혼 안 하신 자매님들은 이 보아스와 같은 이 형제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안 하세요? 이거 꼭 하셔야 돼요. 보아스가 최고입니다. 보아스는요, 굉장히 부유했어요. 부유했고 또 신앙도 굉장히 좋았어요. 믿음도 굉장히 깊었고요. 세 번째가 중요한데 약자에 대한 타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 또 사랑과 긍휼한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이게 너무나 훌륭한 거거든요. 근데 그가 누굴 만납니까?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룻이 누굽니까?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1등 신랑감이 이스라엘 안에서도 굉장히 멋진 신부들이 정말 이 중매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이 보아스를 만나려고 했겠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무엇이 아쉬워서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짐승처럼 여기는 이방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한 것은 보아스가 룻을 보았을 때에 누구를 생각하냐면은 보아스의 어머니를 생각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세요?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여리고 성에, 그러니까 이 여리고 성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이 여호수아가 이 보내줬던 두 정탐꾼을 살려주잖아요. 그 집에 숨겨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목숨을 이제 구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유일하게 여리고성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이 라합과 그의 가족이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야 됐어요. 그럼 라합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사는데 나는 다른 나라 사람이고 피부도 다르고 다 다른데 이 민족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 그 얘기를 이 보아스에게 날마다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자랐을 때에 아들아 너는 이방 사람들에게 잘해야 되고 넓은 마음으로 약한 사람들 도와주고 품어줘야 된다. 이 이야기를 보아스에게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그 보아스가 자랐을 때 룻을 보자마자 누구를 떠올리느냐? 자기 어머니를 떠올렸다는 거예요. 저 여인도 우리 어머니가 받았던 고통처럼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까? 룻의 연약함 때문에 룻이 너무나 귀한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그런 연결고리가 그 약점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약점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큰 강점이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빛나는 별과 같이 밝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마칠게요. KBS 아나운서 가운데에 김은성 아나운서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굉장한 크리스찬이고요. 어느 이 간증을 하는 집회에서 간증하는 것 제가 들었는데요. 참 제가 은혜가 됐어요. 이분이 이제 KBS 아나운서로 시험을 보려고 이제 할 시점이었는데 이 면접을 앞두고 난 며칠 전에 이 구안와사라고 하죠. 얼굴이 마비가 되는 그게 일시적으로 그런 병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많이들 걸려요. 그 구안와사가 온 거예요. 이제 면접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정말 아나운서가 말을 못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근데 이 김은성 아나운서가 기도하면서 포기할까 포기하지 말까 갈등을 많이 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일날 면접을 보러 갔다고 합니다. 그 안에 면접관이 3분이 계셨는데 이 김은성 이 아나운서를 딱 처음에 왔을 때 보니까는 놀랬대요. 그렇겠죠. 지금 아나운서 실험 본 사람이 지금 얼굴이 마비가 됐으니까는 얼마나 기가 찼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한 면접관이 그러더래요. 되게 시니컬하게 좀 뭐 이렇게 좀 엄하게 얘기했대요. 자네는 그 모습하고 어떻게 아나운서가 되려고 생각하나? 아무리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해도 아나운서의 생명은 자기 관리인데 자기 관리가 그렇게 소홀해서 만약에 뉴스를 진행하다가 또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어떻게 하겠나? 이렇게 퉁명스럽게 얘기하더래요. 여기서 이 김은성 아나운서가 참 물러서지 않았대요.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면접관님, 지금 이 모습은 조금만 지나면 정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면접관님들도 인생에서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그때 포기하셨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이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와왔다면 얼마나 사명감이 투철했으면 그랬겠습니까? 뽑아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 멋진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은 이런 담력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 3명의 면접관 가운데 계신 분이 가장 고참 면접관이었대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훗날 얘기하기를 자신이 처음 면접 볼 때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그 최고참 면접관도 당시 면접 시험 볼 때 이 구한하사가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그때 힘들어서 간신히 그 아나운서에 합격해서 고생했던 그 일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을 바라보자 측은한 마음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김은성 이 후보자에게 가장 최고점을 줬대요. 최고점을. 너무나 훌륭하고 그런 이 모습 속에서도 이렇게 나온 게 너무나 훌륭해서 최고점을 주자 옆에 있던 이 후배 이 면접관들도 선배가 가장 큰 점수 주니까는 어쩔 수 없이 2명도 큰 점수를 줘서 이분이 수석으로 아나운서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여러분들 봐요. 약함 때문이에요. 이 약함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강한 사람이 잘 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병 고치는지 아십니까? 마음을 움직인 사람들이었어요. 연약한 사람들. 예수께서 긍휼히 여기사 성경에서 긍휼히 여기사 그런다면요 반드시 그 뒤에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의 긍휼을 베풀었느냐? 마음이 가난한 자, 아픈 자, 힘든 자, 연약한 자, 약점 있는 자, 부족한 자.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긍휼함을 가지셨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약할 그때에 우리는 가장 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기도로 인도하는 모든 것은 축복이다. 맞습니다. 우리 약함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하는 것이 정말 축복으로 이끄시는 그런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약할 때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내어 맡기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별과 같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